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리 본문을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이 마지막 31절을 읽어봐도 이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쉽게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걸로 끝났다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마치 이 네버엔딩 스토리의 한 부분이 끝나면 다른 부분이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로마 도착이 사도행전 이야기의 끝은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 땅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기록한 이 역사서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실제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퍼졌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으로 건너갔고 또 안디옥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이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로 갔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로마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땅끝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이 사실을 기록한 누가도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그런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에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끝나지 않는 그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입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끝나지 않은 복음의 역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29장, 28장을 이어서 써내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그래서 이 삶의 태도가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 세계관이 변하면은요, 인생관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이 가치관이 바뀌면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자기 중심의 세계관에서 예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었죠. 하나님을 믿지만 이전에 바울은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은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이상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한 것이죠. 또 삶의 방식도 바뀐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변화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세상이지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바울처럼 더 이상 자신이 처한 환경 또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약 2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바울이 답답했어요. 괴로웠습니다. 또 초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지연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갈등, 때로는 인간이니까 이게 이제 의심과 갈등이 이게 커지면은 불평의 말들도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다시 2년의 그 시간들을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다시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바울 안에 커다란 변화들이 생겨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루아굴로라는 폭풍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타고 있던 배가 난파당했습니다. 또 소중한 짐들을 다 바다로 내던져버렸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폭풍 가운데 다 버리고 바다에 표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 일부가 구원받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경험이에요. 기적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라굴라라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그 폭풍을 원했겠어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경험이 바울의 선교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에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또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이 허용됐어요. 근데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는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갇혀 있는 이곳이, 내가 연금당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바울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이 집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 2년간 계속된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똑같은 상황이 바울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닫힌 문을 계속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감옥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또 그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된 것이죠. 선교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땅끝이라는 것은 중동이나 또 아프리카처럼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른 문화권에 거리가 먼 그런 지역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들이 완벽하게 열리면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그것이 열리지 않아도, 허락되지 않아도 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모습인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병원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대로 전도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성공해야지, 또 부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병들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복음 앞에 더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교에 대한 믿음의 눈이 바울에게 열려졌어요.
그러자 이어서 새 길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열린 새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그토록 복음을 대적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 이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요. 수감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자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당연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일 줄 알았던 그 유대 지도자들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평지를 받은 적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논란이 많은, 바울이 네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논란이 많은 너의 사상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바울을 방문할 계획을, 시간을 정하고 바울을 방문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호의적인 반응은 바울에게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변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관이 바뀌고,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면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은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리면 안 돼.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어. 전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멈춘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도저히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겠어. 그래서 기도원 가고 교회에만 그냥 있는 그런 삶으로 삶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정, 일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변해요.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직장이지만 다르게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변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날짜와 시간을 시간을 정해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숙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반가이 맞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한 것이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서 머물고 있는 집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요일 날 이제 기도학교를 하는데 주기도문 기도를 또 이게 배우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임하는 나라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온누리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관심, 교회된 성도들의 관심은요, 이 건물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조직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도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하지만 교회 부흥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대로, 존재의 목적대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로 나눠지죠. 성경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탁월하게 복음을 전해도 이상하게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까지입니다. 전한 이후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위축되고 또 전도하는 것을 꺼리게 되지요. 저는 바울도 동일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 바울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전해지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한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문을 활짝 열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계속 복음을 전하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들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이 지금은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건너가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면 그들도, 유대인들도 다시 복음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고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들의 넘어짐, 유대인들의 거절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됐습니다. 놀라운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부요함이 부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이 두 가지 걱정만 극복하면 계속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 죽은 자로 고백했죠. 사나 죽으나 나는 괜찮다,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관계가 더 나빠질 텐데 그러면 어떡하나, 안 믿으면 어떡하나, 이런 실패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르심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면은 실패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 확신, 이 깨달음이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던 것이지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실제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요, 바울의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28장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요, 바울의 그 거하는 곳에 모였던 몇몇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몇몇 가정으로 모이는 순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것을 확신하며 또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